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죄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제 예수님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여기 특히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하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의도적인 겁니다. 로마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황제에게 맞서는 이제 행동을 이제 일부러 이제 만들어서 이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좀 겁줘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일 생각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사형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로마 이제 총독인 빌라도 총독만이 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 이거 사형이다 이렇게 되는 죄를 고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이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 때문이죠. 예수님이 너무 밉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미운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자신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해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막 구원받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막 새로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됐던 겁니다. 자기들이 다 기득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 말도 안 듣죠. 또 예수님 나타나셔서 막 능력을 행하시죠. 사람들이 영혼이 막 변화되죠. 막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영에 속한 세력은 항상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속한 자는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생명에 속한 자가 나타나면은 더 강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역사하면은 이 사망의 세력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은 항상 생명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막 시험을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이 미워서 이제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미워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생명도 없고 시들시들하기 때문에 내 뭐 별로 손대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참 성도로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볼 때 바짝 긴장하게 되고 저 사람은 아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해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힘들다 지금. 저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저 사람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아주 넘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그에 속한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쳐서 마귀가 볼 때 참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실제로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 맞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또 물어보니까 네 말이 옳다 대답도 하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로마 황제에게 저항한 게 맞는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참 이게 궁금하죠.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빌라도도 이제 로마 총독으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랜 세월 생활해 보시고 하면은 사람을 대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좀 위협적인 정치 선동가인지, 아니면 별거 아닌 사람인지, 아니면 좀 얌전한 사람인지,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막 죽일 사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형해야 됩니다, 뭐 그 로마 총독에게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위협적입니다, 막 이러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히 힘없이 얌전히 그냥 앉아 계시니까 이분은 로마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그런 정치 세력의 주동자로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더 막 강하게 말합니다. 처벌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뭐 어쨌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자 아니냐, 갈릴리면, 그러니 헤롯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이 아니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된 것이죠.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빌라도가 왠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아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러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 아내의 당부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뭐 전혀 그렇게 로마에 저항할 인물이 아닌 거예요. 뭐 사형에 해당할 그런 처할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깨달은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구나, 미워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좀 불편한 이런 재판 자기가 손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헤롯에게 그냥 바로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왔는데, 이 헤롯은 또 참 특이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호기심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왜 만나려고 했냐면은 자기 앞에서도 한번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는 거 보려고, 한번 놀라운 이적을 좀 일으키는 걸 자기가 한번 구경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뻐했던 것이죠. 이게 건강한 기쁨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헤롯이 만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합니다. 근데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거죠. 다 아주 유치한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는 그래도 네 말이 옳다 대답 한마디 해주셨는데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잡히셔서 대화를 나누는 걸 쭉 봐왔지만은 예수님은 딴 얘기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냥 진리만을 탁탁탁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을 생각도 전혀 없이 호기심만 가지고 다가오는 헤롯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앞에서는 조용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니까. 결국 그래서 옆에서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또 헤롯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막 열심히 고발을 했지만은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희롱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는 원수 사이인데 서로 친하지 않은데 이날에는 서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빌라도와 헤롯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예수님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헤롯은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자자하더니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시시하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저항을 했다고, 그런 정치 세력가라고, 만나보니 아무 힘도 없네,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죠? 헤롯이 볼 때도 아주 대단치도 않은 사람이네, 재미도 없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 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났느냐, 단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운털 박힌 사람이구나,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참 시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억울한 모함을 받으셨어요.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하죠. 우리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막 소리치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셨죠.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는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런 상황이면은 내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지금 업신여기냐? 헤롯이, 빌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냥 묵묵히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억울한 모함도 그냥 받아내시고, 이 빌라도와 헤롯의 업신여김도 그냥 받아내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함과 이 업신여김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주님처럼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업신여기고, 또 세상이 때로는 모함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주님 닮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도 그러셨죠. 막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데도 진리만을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막 외면하고 듣지 않고 막 조롱하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조용히 그런 모함과 또 조롱을 견뎌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이 교회와 또 성도를 향해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잠잠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여름 사역을 위하여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